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삶 본문은 12절부터 40절까지인데 같은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깁니다.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은 민수기 29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6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수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위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나팔절과 대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를 멈추고 모이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야말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고 싶어 하시고 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당신 그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더 깊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7월의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에 관한 본문입니다. 물론 우리 민수기 본문에는 이날이 초막절이다라고 명시하진 않지만 레위기 23장 34절을 보면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장막절, 저도 그렇게 장막절이라 많이 배웠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도 살았고 장막에도 살았는데 주로 장막에 더 많이 거주했기 때문에 이 절기는 장막절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분명하게 본문은 초막, 장막은 오헬이라는 히브리어고요. 초막은 수코트입니다. 근데 이 초막절 수코트가 나오기 때문에 장막이라 번역하는 것보다 초막절로 번역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때로는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6장에 따르면 이 무렵에 수확한 포도와 무화과를 저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장, 거둘 수, 저장할 장 해서 수장절이라고 부르지만 성경에서는 우리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명칭을 초막절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이 7월에 있으므로 밀과 보리 농사를 어제 말씀드렸듯이 시작해야 하는 아주 바쁜 절기임과 동시에 시기임과 동시에 과일 농사를 거두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바쁜 달이죠. 농사를 준비하고 또 농사를 또 거두기도 하는, 수확해야 하는, 저장해야 하는 그런 달이 7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 7월에 명령하십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읽었듯이 12절을 보면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어제 봤던 나팔절, 속죄일과 똑같습니다.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네, 다만 이제 초막절은 나팔절, 속죄일과는 좀 차이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만큼 초막절이 마지막 절기이자 큰 날, 굉장히 중요한 절기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하루가 아니라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7일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드리는 제물수가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나팔절과 속죄일에는 수송아지 1마리, 수양 1마리, 1년 된 흠없는 수양 7마리를 드리지만 초막절 13절을 보면 수송아지가 1마리에서 13마리로 바뀝니다. 수양이 1마리에서 2마리로 바뀌고요. 1년 된 흠없는 수양 7마리가 14마리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수양과 흠없는 1년생 이 수양의 수는 2배로 늘어납니다. 7일 내내 이 2배의 제물을 드려야 됐고요. 수송아지는 13마리부터 시작해서 매일 1마리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둘째 날에는 12마리, 20절을 보면 셋째 날에는 11마리를 드리고 32절 마지막 날인 일곱째 날에는 1마리씩 줄여서 결국 7마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초막절을 보내고 나면 여덟째 날에는 아까 12절에도 말씀하셨듯이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며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35절에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회이자 장엄한 대회임을, 그러니까 가장 성대한 날임을 이 초막절이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팔절 속죄일과 비교할 때 초막절의 중요성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볼 수 있죠. 하루가 아니라 7일간 지키면서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드리는 제물도 2배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8째 날 모임은 성회가 아니라 장엄한 대회라고 또 이렇게 명시하고 계십니다. 또한 첫째 날과 8째 날 15일과 22일에 이틀간을 또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초막절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기억했을까요? 민수기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그러니까 절기 본문인 레위기 23장 이후를 보면 이제 항상 그 절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이 초막절 본문인 레위기 23장 42절 43절을 보면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합니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다 초막에 거주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초막에 거주하던 그 시절, 그 황량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초막,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어로 스코트입니다. 이 단어는 나뭇가지를 엮어서 만든 움집이라는 뜻입니다. 초라한 집이죠. 허술합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면 금방 쓰러질 듯한 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며 그 은혜가 그 초막을 덮으면 그곳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견고한 피난처임을, 그 피난처였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곧 어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거기 가면 튼튼하고 잘 꾸며진 견고한 집에서 살 거잖아요. 하지만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매년 7월 15일이 되면 다시는 살고 싶지 않은 그 초막에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허술한 초막에 7일이나 거주하면서 그들이 이곳까지 오게 된 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초막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임을 다 모여서 7일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시절을 금방 잊어버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잊고 내 삶의 안녕은 하나님이 아니라 경쟁에서 이겨 초막과 같은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내 삶의 행복이며 안녕이며 성공이라고 그새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그들을 7일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광야를 모르는 자녀들이 가나안에서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전혀 모르는 자녀들입니다. 초막에서 살아보지 못한 자녀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 가치가 자연스럽게 물려질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인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절대 전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3장 43절 레위기,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초막절은 그 사람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알게 하는 것, 이럴 때 초막절은 온전히 준수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1년에 한 번씩 초막에 다 데리고 가요. 7일간 그곳에서 지냅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초막에 데리고 가서 그들과 함께 7일간 머물면서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것이 결코 행복도 성공도 안전도 아님을, 비바람이 들어오는 이 초막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안식처이며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직접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하나님을 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7월이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달입니다. 모두의 신앙을 일깨우는 달인 것이죠. 땅을 경작하고 파종하고 과일 추수가 겹쳐 있는 어느 때보다 바쁜 달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1일과 10일과 15일과 22일 4일을 함께 모여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들의 삶이 오로지 하나님 덕분임을 모두가 모여서 순전하게 고백했던 달입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달이었겠죠. 신앙이 다시 한번 일깨워지는 달이었겠죠. 특별히 15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7일간의 초막절을 통해서 삶의 안녕이 좋은 집, 더 나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기억하는 믿음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절대적인 진리를, 이 삶의 이치를 나만 여호와 앞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알게 하고 지키게 하는데 열심을 냈던 절기가 초막절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 말씀은 당연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자 또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진짜로 필요한 것은, 정말 필요한 것은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면, 설령 그곳이 광야 같을지라도, 설령 그곳이 초막과 같을지라도, 그런 현실과 같아도 그것은 안전하고 그것은 견고한 피난처라는 신앙 고백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신앙 고백을, 이 삶의 자세를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서 양육 방식으로 가르침으로 후손에 알려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이 초막절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학원은 열심히 데려갑니다. 그저 너희들은 나처럼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이렇게만 가르친다면 열심히 학원에 보내면서 말입니다. 너희들은 나처럼 살면 안 돼. 그래서 그저 초막에서 벗어날 방법만을 가르치기만 하고 정작 그 아이들을 살릴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는 데려가지 않는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아이들은 자라면서 그저 어떻게든 초막과 같은 곳을 벗어나려고 아등바등 할 거고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빛날 수 있는 길을, 내가 더 빛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거고요.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세상이 가르쳐진 방법을 선택하겠죠.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초막절 말씀을 우리 삶에 가만히 적용해서 함께 우리 예배하는 모든 우리들,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우리가 우리 삶의 안녕과 안식은 견고한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수 7일 동안 그 마음에 새겼듯이 우리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는 복이 있기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신앙 고백을, 이 삶의 자세를 자녀에게 반드시 물려주고 마는 은혜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행복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행복을 자녀에게, 이 초막절의 신앙을 자녀에게 반드시 알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기필코 물려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고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초막절 말씀에 합당한 우리 교우들, 우리 전 교우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내가 머문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만 하면 만족하다 여기는 신앙을 내가 다시 한번 일깨하게 하시고 나를 하고 밀게 하게 하시고 후대에게 반드시 전할 수 있게 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며 또 금주에 있을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신앙이, 자녀들의 신앙이 일깨워지기를, 또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우리 할렐루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광야에서 백성을